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횡성을 좀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 올라가서 세 번 다 하룻밤씩 제가 숙박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보면 참 좋다. 그 주변 마을들을 돌아다 봐도 그렇게 예쁜 마을이 없는 것 같아요.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강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햇볕이 들고 참 예쁜 마을이다. 그 뒤쪽으로 올라가면 펜션촌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 때마다 새롭게 보아지는 것은 아직도 동네 사람들은 거기를 다 교회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철우 우리에게 이제 그걸 파는 이철우 목사님 여기 십자가 절대 내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교회 이름도 그대로 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늘 그 부탁을 해요.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했던 그 한양교회인데요. 저쪽에 한양대학교 있는 쪽에 합신교회인데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알아보니까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은퇴 전에 이렇게 농어촌에 교회 없는 지역을 찾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을 돌아보니까 한 120가구 되는데 교회가 없어요. 우리 뒷마을에도 교회 없는데 거기서 교회 있는 데까지는 한 3km 정도는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교회가 이 지역 리서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실패했나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꼭 있어야 될 곳에 교회가 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의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아주 길가에 이렇게 차들이 지나가면서 다 눈에 띄는 곳에 너무 아름답게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건물처럼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제 마음에 이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주시고, 또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부터 꼭 제가 은퇴 전에 우리 한국에도 교회 하나를 개척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을 나눠서 분립을 하나, 또 어떻게 농어촌에다 교회를 세우나,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는 제가 굉장히 참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런 어떤 감동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우리 자체 이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저 외국 땅에 세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고, 또 농어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천국 가게 되는 복된 우리의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좁아터진 사고가 아니라 주님처럼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그런 멋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평안하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주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사단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세상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승리를 통해서 배울 일도 있지만 또 패배를 통해서도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자, 오늘 8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러분, 이 아이 성을 점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7장에 보면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장에는 기적 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죠. 무슨 일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고 평지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어떤 포로 무기를 가지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 신비한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사기가 고조되어서 이제 우리는 겁날 것 없다. 이제 곧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을 다 금방 점령할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업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전투를 시작한 것이 아이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중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부, 그 허리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북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자, 그 여리고 평지를 점령했는데 그 다음에 산지에 있는 중요한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을 점령을 해야만 이제 그 다음 일들이 쉬워지는데, 그래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성은 폐허 무더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리고 북서쪽 한 18km, 베델, 우리가 아는 베델의 남동쪽 3km 지점에, 그러니까 여리고와 베델 사이에 위치하는 성읍인데 해발 한 800m 정도의 높은 산지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총 1만 2천 명 정도 되는 크지 않은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쉽게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침공했다가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아이성 주민들에게 쫓기고 그리고 36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패배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패배의 원인, 실패의 원인을 바로 살펴보면 승리의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들이 30명쯤 죽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전쟁에 패배했는가? 하나님은 첫째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7장 1절에서 말합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 자,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은 헤름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드리라고 한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첫 열매를 좋아하시고 첫 열매를 바쳐라. 농사 지은 사람들이 첫 열매를 누구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요. 그래서 요즘도 새로운 직장을 취직한 사람들이 첫 월급을 하나님께 첫 열매라고 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11조도 그런 개념이에요. 제일 먼저 떼놓는 첫 열매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첫 번째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30번 이상 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실패했던 전쟁이 그 전쟁이고요. 그리고 이 전쟁은 아이성 전투고요. 이 여리고성 전투는 첫 번째로 행했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전우들은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재물에 눈이 어두웠어.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36명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그 마음들이 녹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강남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날 97세 된 권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권사님이 온몸으로 교회를 지켜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연인가 들어봤더니 그 교회가 아주 싸움이 나가지고 다 흩어지고 몇 명 안 남았을 때 이 목사님이 20여 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좀 권세를 부렸던가 봐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재정을 다 쥐락펴락하고 다 그 장로님이 재정을 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재직회 때 안수 집사님들이 재정을 하고 장로님을 이렇게 물러나게 하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제 새로 온 목사를 쫓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나서서 온몸으로 막으면서 장로님이 모셔온 목사님을 또 쫓겨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를 지켜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다 그 분위기를 알았던지 나중에 그 장로님 가정에 이렇게 중직자 투표를 하는데 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장로님 가정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지금은 회복돼서 상당히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교회를 지켜냈다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경기도에 또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가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가고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후임으로 왔는데 그 원로 목사님 사이가 주동이 돼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부정적인 여론들을 만들어내고 원로 목사편 또 후임 목사편 해가지고 교회가 몇 년 동안 아주 고통을 당했습니다. 작년에 결국은 100여 명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데서 이 교회를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또 암적 요소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평안해지고 건강해졌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또 이들이 실패했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전쟁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본이요 상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를 보면은 그 기본이 없는 거예요. 7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은 소수이니까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고생할 필요 없고 2-3천 명만 올려보냅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했다 뭐 어쨌다 이런 말이 없이 바로 7장 4절에 보면 백성 중 3천 명이 그들이 올라갔어요. 여호수아가 뭐 진군해서 가지도 않고 백성들 3천 명만 올라갔다가 패배해서 완전히 그 산 비탈에서 그 고지에 있는 성이니까 쉽지 않은데 쉽게 생각한 거야. 거기서 비탈해서 도망 내려 쫓겨서 도망가고 36명쯤 죽고 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이라도 여리고성 같이 큰 성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일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 승리에 고무되어서 자만에 빠져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는 온 백성이 함께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뭐 다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여호수아 장군님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서 그냥 백성들 한 2-3천 명 보내갖고 간단하게 무너뜨립시다. 이런 자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패배의 쓴잔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지고 나니까 그들이 울면서 옷을 찢고 이제 기도합니다.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슬픕니다. 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는 뭐 잘 안 되면 어찌하여 그러고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리 넘어와가지고 자꾸 여기 이렇게 점령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 9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니 주의 크신 이름을 내어 어떻게 하시겠냐. 이제 우리가 아이성 조그만 성도 점령 못한 그런 힘없는 민족이라고 소문나면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벌채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그렇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아이성을 침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의 원인, 우리가 무슨 일이 안 될 때 자꾸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된다?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찾고 그 아간의 죄를 다스려 징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전술대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한밤중에 저 성 뒤에 숨어가서 매복, 한 팀은 매복하게 하고, 그리고 한 팀은 앞에서 공격해서 사람들을 끌어내,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을 끌어낸 다음에 이제 뒤에 매복군이 나와서 그 성령을 점령하는 이런 유인책과 이 전쟁의 병법들을 써가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술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이제 그들은 여리고를 아이성을 무뜨리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작은 것은, 우리 사자도 보십시오.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가 토끼 잡을 때 어슬렁어슬렁 가요? 아니면 전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요?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전신의 힘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자, 8장 우리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할렐루야.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 성을 누가 주겠다? 이 성을 누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겠다. 자, 보세요. 1절에도 8장 1절에도 보면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어요. 1장 7절에도 후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랬어요. 18절에도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읍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성읍의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르치고요. 26절에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끝날 때까지 단창에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무슨 장면이 생각이 나지요? 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죠. 다시 말하면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 전쟁의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큰 기적으로 일하십니다.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 힘으로 무엇을 이뤄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무슨 일을 자꾸 이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자꾸 여행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해줄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셔서 우리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이 농촌교회, 강원도의 이 행성군 청일면에 있는 총도를 섬김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살려내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육군이 안 되면 해병대 보내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월남 전쟁에서 미군이 패배하는데 한국군 보내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선교지에서도 이 버터 먹고 사는 미군이 안 되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한국 선교사들을 보내면 이기고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선교에 헌신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정신으로 무장한 우리에게 총두루 교회를 일으키고 회복시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총두루 교회가 왜 서지 못했던가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원로 목사님 연락처를 달라 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에는 이게 할이 된 거예요. 자기가 원로 목사 이전에 그걸 해보려고 그 예배당을,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아마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 유럽의 멋진 건물들과 예배당들을 보지 않았을까. 그 유럽풍으로 지었어요. 이거 보통 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런 멋진 예배당이 없어요. 정말 잘 해놨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말 멋져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부목사님들을 보내고 헌신하고 했는데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자기는 또 원로 목사로 이렇게 내려서 또 그 건물을 살 때 원로 목사님 이름으로 사놨던가 봐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 되니까 그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불안해서 빨리 그것을 또 싸게 그냥 팔아넘겼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목사님 마음이 참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니까 목사님 빨리 만납시다. 그 교회의 스토리를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다시 살린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많은 그 목사님과 성도들의 눈물과 거기 물질이 투여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만 떼면 그 예쁜 건물 서로 펜션으로 사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달려드는데 그 십자가, 그 교회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 교회를 다시 살려주기를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도 주의 일도 이스라엘도 전쟁에서 때로는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금 침공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그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돌려놓고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승리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승리와 축복으로 마무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간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그 건물을 사기 전에는,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계약이 되고 결정되고 추진하는 일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구경꾼이나 방관자나 조롱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아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요? 기도 없이 해서,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여겨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큰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쉽게 되고, 암병도 하나님이 기적 주시면 쉽게 고치고, 감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낫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도 금식도 하며 더욱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끼 이상씩 다 금식하고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고 저 누가 부자니까
뭐 장로님도 있는데,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남 의지하지 말고 우리 선교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관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주의 일입니다.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입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 이 아이성을 침입할 때 여호수아도 가지 않고 너무 쉽게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목사부터가 앞서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저도 빚을 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돈 있는 한 사람만 헌신해도 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8장 2절을 읽어보시면 아이성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2절에 보면 8장 2절을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 행하지 아이와 그 왕에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보면 스스로 가지라. 아이성 전투부터는 이제 탈취물을 누가 가지라? 전쟁터에 나간 너희들이 빼앗아 가지라는 거예요. 전쟁의 기쁨과 복과 승리의 영광을 너희들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건물이 우리 건물이 되면 쓸 용도가 너무 많습니다. 부자들은 다 콘도 회원증이 있고, 여러분 콘도 회원증 있으신 분 좀 손들어 보실래요? 우리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다 콘도 회원증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자기 뭐 권사님이 콘도 회원증 줬다고 뭐 누가 줬다고 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 저는 콘도 회원증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도 뭐 목사님 뭐 이거 써보십시오 한 번도 이게 해본 적이 없어요. 별장이 있습니까? 펜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끼리 이용할 수 있는 너무 펜션으로 이용해도 좋을 그런 우리 건물, 또 우리 교회로서 교회할 수 있는 참 좋게 전부 다 뭐 시설까지 다 강대상도 뭐 피아노도 뭐 마이크 앰프도 다 갖춰져 있어요. 다 돼 있어요. 너무 이런 귀한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용도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건물 주신 것 정말 가슴 떨리는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교우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로 합히면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다 그것을 우리가 뭔가를 이뤄냈을 때 이루는 그 성취감, 기쁨,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블루베리를 몇백 주 심어서 6월 달부터는 블루베리를 수확을 합니다. 근데 돈 한 푼 안, 헌금 한 푼 안 하고 거기 가서 블루베리 따먹으려면 어떨까요?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가서 하룻밤 자고 쉬고도 오고 해야 되는데 헌금 하나 안 하고 거기 가서 쉬고 놀고 오려면 어떡할까요? 평생 후회스럽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헌신할 때 보람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기꺼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없는 농촌에 교회가 세워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 짓는 일이고 나쁜 일이라고 하면 절대 여러분 한 푼도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일이라고 하면 즐거움으로 기꺼이 최선을 다하여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선한 일에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복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